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 줄 낮 예배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오후 예배도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왜 올라갔느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올라오라고 하셨느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10계명 1, 2, 3계명을 한꺼번에 어기는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느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들은 모세를 의지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습관은 제가 어디서 이미 만들어진 습관이라 했죠? 애굽에 있을 때 소를 섬기는 아피스 신을 섬기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신이 필요하다. 보이는 형상, 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은요,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 공산국가일수록요,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막 큰 글씨를 적어서 이렇게 보이게 만들고, 보이면 세뇌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더 큰 글씨로 또 붉은 색깔로 이렇게 보이게 만들죠. 어릴 때부터 아피스 신을 섬기는 황소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해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방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말을 해요. 자, 여러분이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다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살았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뭡니까?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더 바라보게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잘못되면 우리에게도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저보고 나는 목사님이 옛날에 치유 메시지 전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누가 은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고
이런 믿음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이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기 전 목회와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더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목회,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뭐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은 것 같습니까? 좀 달라졌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정말 많이 내 속에서 누리는 평안도 달라졌고요. 또 메시지의 방향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약간 섭섭하면요, 아니 나에게 약간 섭섭한 말을 하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전에는 다른 목사와 저를 비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전에 제가 누렸던 복음의 크기와 역사와 그 비밀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크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저도 모세를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신학생들의 꿈이 뭐냐면 앞으로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거. 그럼 큰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큰 교회 목사들을 연구해요. 큰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뭐 따라도 하고요. 배우려고 하고요. 심지어 그 교회 가서 6개월 동안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야 되겠다. 딱 누가 봐도 성공한 목회자라는 그런 딱지가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믿어요. 믿는데 자기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성공에 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성공에 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만 생각할 뿐이죠. 자기 성공의 도구로만 하나님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를 성공케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성공케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그거 안 되어지면 시험에 들고 그거 안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고 그거 안 되어지면 목사를 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를 의지했는데 모세 따라 나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모세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엘리야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약 성경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느라 이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수준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목사 설교만 들으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 이 수준까지 성도들이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여러분이 못 간다니까.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제가 그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안 읽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보면서 다 보내면서 왜 성경을 이렇게 안 읽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전도자다, 복음 깨달았다 이런 말들을 부끄러워 없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고요. 다를 것이 없어요. 지금.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아론은요,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랍니다. 참, 아론도 정말 나는 정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말이 있어요.
제가 전에 무엇을 물어보고 싶다 했나요? 이런 나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책망하거나 아론을 재앙 가운데 몰아넣은 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그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요. 참 하나님은 그래도 아론을 불쌍히 여겼었어요.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많이 있습니다. 돈이 금송아지가 되신 분도 있고요. 자기 자존심이, 지식이, 경험이 금송아지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죠? 여전히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아론이 오늘은 여호와를 위한 절일이니까 마음껏.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가 세 가지 있죠. 뭐죠? 첫째가 뭐죠? 무교절.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수장절. 칠칠절은 다른 말로 뭐다? 오순절. 수장절은 다른 말로 뭐다? 초막절. 그죠? 그런데 이 절기 외에 내일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니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요, 말씀 안 따라가면 이런 엉뚱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이것을 다 누가 보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뻣뻣하다의 히브리 언어는요, 캐셔입니다. 캐셔. 캐셔는 뭔 뜻이냐? 뻔뻔스럽고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어요. 뻔뻔스럽고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캐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목이 뻣뻣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제가 낮 예배 때 말했죠. 성경 읽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 읽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어떤 의미에서는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목이 뻣뻣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깁니다. 무엇에 따라가다가 결국 다 망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저주와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목이 뻣뻣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절대로 목이 뻣뻣한 목사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도 절대로 하나님 딱 보시기에 목이 뻣뻣한 사람이네, 목이 뻣뻣한 중직자네, 목이 뻣뻣한 성도네, 목이 뻣뻣한 청년이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차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중심 가지고 있나요? 답은 뭐예요? 성경 읽어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냐? 성경 읽어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냐?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배우라. 제가 조금 전 우리 에서드회 모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로 언택도 교회 성도들을 존경한다. 그리고 사랑하고 정말로 축복한다. 매일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홀로 예배드리죠. 성경 퀴즈 풀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잖아요. 특별히 이제 나홀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저녁 9시에 성경 읽는 것도 막 대단한 거죠. 내가 평신도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못했을 것 같아 했습니다. 내가 평신도였다면 이렇게 나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 성경 읽기 참여하면서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고
이걸 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걸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야, 정말로 이는요, 천지개벽할 정도로 대단한 성도들이 언택트 교회에 있다. 제가요, 지난주 수요일 우리 에스라 성경 퀴즈 대회 했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언택트 교회 커뮤니티에 올려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니까 10명이요. 그 문제 34문제를 다 풀었더라고요. 10명이요. 뭐 정답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34문제를 10명이나 풀어서요. 답을 올려놨더라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렇게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언택트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성도들을 만난 것이 눈물 나도록 진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 자꾸 모세에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아론처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대는 딱 하나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교회 헌신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면 다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안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병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큰 힘을 뭐 제공해 줄 게 없습니다.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족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뭐 성격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왜냐? 왜 관심이 없느냐?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격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성격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격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봐요. 누가 성격이 좋은가? 내가 한번 평가를 해볼게. 예? 누가 성격이 좋아요? 예?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그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성경 읽고 있고, 할렐루야, 그 성경 공부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무엇이겠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모세를 바라보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오직 예수.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사람을 통해서 오직 예수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을 주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지, 사람들에게 은금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재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재앙됩니다.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을 위해서도 쓰시고요,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돈 벌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경제 축복 누려 가지고요, 전부 다 이상하게 써요. 잘못되게 사용해요. 그것도 고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요.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내려놔야 돼요. 내 수고, 모든 무거운 짐 누구께 내려놔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들 여러분 많이 있죠? 저도 친구들 있거든요. 저는 주로 목사들이 저희 친구들이죠. 내 주위에 있습니다. 목사들이 주위 친구인데, 저는요, 나하고 가까운 목사 친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속마음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끼리는 모든 것 다 말하잖아요. 말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소재 있는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올무가 될까봐. 그거 다 올무가 돼요. 이 목사님, 그래도 부부끼리는 모든 것 말해야 돼.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모든 것 다 말합니까? 부부끼리는 그냥 공개적인 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다 합니까, 부부끼리? 저는 달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 사람 내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우리 집 사람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생활 월급 얼마 받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목사님 참 무관심하시네요. 네, 무관심합니다. 뭐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받는 돈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내 돈만 안 뺏어가면 돼요. 내 돈만 안 뺏어가면 돼. 그런 것까지 다 알려고 애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좀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더 알아가고. 그것만 모른다고 죽습니까? 그건 모른다고 부부관계가 깨어집니까? 많이 알아보세요. 그거 불편해요, 그거요. 많이 알면 불편해. 나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 불편해요. 친구들 모이면 주로 다 교회 목사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 하거든요. 나 듣기 싫어요, 나는. 솔직히 듣기 싫어요, 나는. 뻔한 건데 뻔한 건데 뭐 들어요, 그거 또 나하고 자기하고 달라요. 그 친구들은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자기 힘들게 하는 이야기만 해요. 나는 그런 말 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저를 힘들게 하거나 권사님들이 저를 힘들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힘들게 했으면 했지.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이 친구도 만나면 날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늘 신학교 이제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신학교 내가 강의했는데요. 이번에 내가 그 강의하면서요, 여러분 교인들 때문에 힘들죠 했더니요, 전부 다 동의하더라고요, 나한테요. 교인들 죽겠다는 거야, 교인들이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그렇게 빨리 반응 오는 거 이번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교인 때문에 참 속상하는 일들 많죠. 교인이 참 어렵게 하는 게 맞지.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 성경 읽히게 만들어라. 성경 읽도록 만들어라. 그럼 힘들지 않다고. 교인들 성경 읽으면 힘들지 않다고. 교인들 성경 안 읽으니까 목사 괴롭히는 것이고 교회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교인들이 성경 읽으면 속된 말로 더러워도 참는다고. 왜? 읽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워도 참는다고. 왜 참는다고? 읽은 말씀이 있는데 안 참고 어떻게 버텨. 읽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목사들 모여서 세미나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성도들을 성경 읽게 만들면 지가 은혜 받고 지가 헌신하고 지가 봉사하고 지가 충성한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목사가 충성하라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라고. 목사가 헌신하라니까 성도들이 낙심하는 거라고. 성경 읽어버리면, 우리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이 해머 만들 기구들을 만들 물건들을 다 가져왔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해막을 다 만든 거예요. 그 돈 엄청 들어간 겁니다. 그게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백성들은 자원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목사가 막 헌금하라 하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헌금하라는 설교 좋아하는 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그래서 내가 알고 여러분 보고 내가 헌금 강조 안 하지 않습니까? 한다면 캄보디아 선교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재물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고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요즘 아침에 내가 헬스를 한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헬스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저한테 헬스 자세를 가르쳐 주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세는 건방지게, 마음은 겸손하게. 그러지 말하더라고요. 건방지게 딱 어깨를 펴고 이렇게 자세는 건방지게 딱 바르게 자세를 딱 가지시고 그럴 때도 배꼽 힘주고 걸으시고 그러나 마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요,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다니지만 마음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죠. 오늘 우리 에스더 회하면서 그런 말씀은 절대로 에스더 회원들끼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지적하지 마라. 부족한 점 말하지도 마라. 다른 사람의 비밀 알고 있다면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에스더 회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에스더 회장을 한 선정 집사를 시켰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순종하자면 엄청 좋은 말이죠. 죽을래 이랬습니다. 죽을래? 바로 꼬리 내렸어요. 총무는 이영주 집사가 이렇게 맡기로 했어요. 딱 1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생동감 있게 활기차게 만들어라. 에스더 회원들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서임 받아라. 너희들이 카톡방도 만들고 또 여전도에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라. 우리 교회는요, 단점이 있어요. 결속력이 약해요. 결속력이 약해요. 그래서 에스더 회부터 딱 결속해라.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느 회가 와야 됩니까? 룻 회가 오전 연합 예배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자세는 바로 세우시고 마음은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과 또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하나님보다 모세가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기보다 모세를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우리의 해방자요 구원자인 것처럼 착각했던 그 백성들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